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시민의 사회생활 원칙.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관통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훈을 합니다. 교훈. 근데 그 교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우리가 좀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과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행해요. 우리는 듣고 끝나요.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자, 오늘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내용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엑기스처럼 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5절에 보면 종들아 하면서 이제 말문을 틉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가득 하라. 아멘. 자,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색하거나 여러분 꺼리킨다면 정말로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가는 문이에요, 문. 근데 우리가 그 축복으로 가는 문을 계속 찾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복은 받고 싶어. 근데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교회 리더나 그래도 부모님께는 순종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지금 우리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야? 그 얘기예요. 상주는 고용주예요. 직속 상관이에요. 학교에서는 교수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은 가정에서만 살 수 없고요, 교회에서만 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여러분들은 사회로 갑니다. 그죠? 사회가 뭐죠? 우리가 먹고 사는, 그죠? 우리가 적어도 교회 오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곳이 사회예요. 근데 그 사회에 누가 있냐면 상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상전들을 두고 계시죠? 다 상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상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상전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종이야 종노릇하라는 얘기야? 이때 당시에 모든 사회적인 배경에는 평민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평민에게 뿐만 아니라 종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종들은 더 많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더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평민들에게 말하면 너 이때까지 거 할 텐데, 여기 지금 종들에게는요 마음이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러잖아요. 아니 순종하라니, 부당한 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선택해 갑시다. 신명기 뭐라 해서 오늘날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놨고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놨는데,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축복을 놓으셨어요. 야, 이런 게 있잖아요. 차려놓은 밥상도 못 먹냐? 차려놨으면 먹는 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차려놓으셨어요. 저주도 놓으셨고요, 축복도 놓으셨고요, 죽음의 길도 놓으셨고요, 생명의 길도 놨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해라. 생각처럼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 반항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 두려워하고 떨며 그래요. 종들아, 상전을 대할 때 너희들 두려워하며 떨어. 이 두려워하며 떨다는 말이 뭐냐면 경외하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했지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원칙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열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우리 마음엔 계속적으로 이 모든 걸 거절하고 싶은 악이 있어요. 반항하고 싶어해요. 죄성인 거예요.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며 떨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래도 내가 내 상관을 존중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존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사람, 말 그대로 월급을 주는 사람, 뭔가 이익을 주는 사람,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 삶에 뭔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상전에게 제대로 안 심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이 여러분 들이받아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저도 가끔씩 보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하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뭘 심어야 되냐면 순종을 심으셔야 돼요. 순종을 심읍시다.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여기 얘기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라.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부당한 일을 자꾸 요청해요. 근데 그 부당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뭐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부당한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부당한 거냐를 따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다 부당하대. 아니에요. 여러분, 상전은 마땅히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 일을 시켜야 돼요. 요구를 해야 돼요. 당연히 요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성이 이 안에 있고 그 죄로 말하는 상처 때문에 뭐냐면 모든 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훈련하고 감수성 훈련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당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당신의 의견과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라고.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 그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라고.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서 내가 기분 나쁘니까 거절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걸 거절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성숙해집시다.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당함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봐야지, 나의 감정과 내 유분리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면 모두가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은 거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법적으로 가셔야 돼요.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뭐하면 거스르게 돼 있어요. 내 감정상 부당한 거, 여러분 그래서 부당한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경험하죠, 그죠? 일하다 보면 옛날에 생각해 보면 참 거의 부당한 게 당연한 것이 여겼던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선생님께 무지 많이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즘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이유는 예전하고 다른 거. 아내하고 얘기할 때 옛날에는 매가 있었고요, 요즘 매가 없어. 매를 들면 큰일 나.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당함이 뭐냐. 예전에 어떻게 생각해? 그건 진짜 부당한 거였거든요. 때리면 안 돼, 사실 그거는요. 법에도 없어. 여러분, 회초리 드는 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싸 하면 안 돼요. 회초리 드는 건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아무 때나 들면 안 되고요. 커서 들면 안 돼요. 어렸을 때 진짜 못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좀 들어야 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폭력입니다. 폭력. 이걸 부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부당함을 겪을 때 예를 들어 법적이지 않은 것, 이거 하면 분명히 죄가 돼. 이건 거절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하죠, 여러분. 왜 안 해요? 나한테도 이익이 오거든. 타협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요구하거든 거절하시고요, 그 거절이 어렵거든요, 나오십시오. 이게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똑같이 나중에 그 부당한 일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기준보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세상에 가진 통념 안에 지금 다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범법이 아니면 이해하세요. 좀 더 일하세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더 일하면 임금을 줬는데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달라. 근데 안 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요. 나오기 싫으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인터넷을 봤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있는데 저는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부부가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크리스찬답게 살 거냐 이런 얘기하니까 그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 생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부들은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금 에베소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모든 것들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더입하는 게 문제인데 기준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생활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의 양심은 좀 있거든요. 근데 기준이 학교야. 기준이 학교고 기준이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리스도인 양심과 모든 것들을 대입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딱 기준으로 삼으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물어보대 사람들이. 힘들지 않느냐고 당신이. 연예인으로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예인의 삶을 산다고. 굉장히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을 할 때 여기 종들은 그리스도인인 종들인 거예요. 상전들을 할 때 여기 상전은 그리스도인인 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이 두 배우, 이 연예인 이 두 사람,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와.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살아요. 막 부딪혀 보니까 그리스도의 양심은 있고 뭔가 그렇고 자꾸 감추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양심에는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 기준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 그리스도인답게 학교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오늘 오전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너에게 허락한 이 직장 안에서 너희 상전에게 순종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부당함을 요청하시나요? 거의 없어요.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감정.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나보고 저기로 가라고요? 저 지방으로 가라고요? 부당합니다. 내 감정이죠, 그거. 주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 말씀하세요, 그죠? 부당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따 9절에 가서 제가 8절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자연인, 사회인으로서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가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 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여기는 아니라니까요. 요게 여러분 굉장히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요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일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모레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네가 섬겨야 될 그 상전에게 순종해라.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대로 나누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 됐어?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 하다가 그리스도인인 걸 깨닫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출발을 그리스도인으로 합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를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매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매일 안 사니까 뭐예요? 너무 볼품없고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안 살면요, 우리는 너무 볼품없고요, 너무 찌그러진 인생이고요, 너무 더러운 인생이고요, 너무 하찮은 인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니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좀 이따 8절을 말씀드릴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뭘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요. 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래요. 눈 가는 신문을 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일하는 척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일을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그동안 눈가림만 하셨어요? 제대로 일합시다. 제대로 공부합시다. 제대로 사역합시다. 봉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말 눈가림만 하는 식의 원어의 해석들을 보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는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직장이나 학교가 봉사하는 거 아니야.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눈가림식으로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척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하는 척하지 말아라. 이 하는 척은 성경이 뭐라면 거짓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네, 눈 가리고 아웅. 고양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십시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눈가림, 일도 공부도 헌신도 기도도 모든 사역도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척. 이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있는 게 뭐냐면, 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안 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분도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지만 우리는 하늘 법정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더 엄격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가림식 하는 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눈가림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그리고 모든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중국의 어떤 그 다리가 완전 붕괴됐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삼풍백화점에 무슨 성수대교, 왜 그런 거예요?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해야 될,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들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눈가림식이잖아요. 허우대만 멀쩡한.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기도하십니까? 학교 가서 기도하십니까?
오해 안 하십니까? 우리가 거기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고 여러분 가서 그냥 돈 받기 위해서 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돈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해요? 그러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성직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돈 받기 위해서 일 안 하거든요. 돈 받기 위해서 일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눈이 없습니까? 정보가 없습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더 많은 돈을 주는 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잖아. 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의문을 대답할 게 오늘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이 보내셨는데 왜 이런 직장에 그건 당신의 선택과 동시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의논해야 돼. 주님과 의논해야 돼.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다 결정을, 그럼 하나님은 오케이 허락 꽝 하고 도장 찍어주세요. 내가 너 거기 보냈어. 그래서 얼마나 견뎌나 보자. 잘 견뎌라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 갔잖아. 내가 허락했어. 이 얘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 직장에서 헌신해.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따르면 다 잘 되는 거. 다 잘 되는 거. 죄인도 변화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 직장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천직이라고 성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받아내려고만 하는 것이 말고 번성을 추구하고 풍요를 비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까지 학교 가면 기도하니? 기도해. 너네가 권세가 있는 거야.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 가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 출발이 그리스도인다운 양심,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 그러니까 늘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손해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손해만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안 살다가 그 손해 볼 때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인을 살면요, 내가 손해 보는 것도 기뻐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찬양할 때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 기뻐한다고. 세상이 뭐라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한다고.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종들에게 대하는 모든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눈 가는 척하지 말고, 하는 척하지, 공부하는 척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일하는 척하지 말고 일하세요. 사역하는 척하지 말고 제발 좀 사역하세요. 누가 보신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아도 그분은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악함과 불성실함과 불순종으로 심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와요. 내가 심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심은 거 내가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이거 떨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떨어야 돼요. 미래에 다가오거든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그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 인생에 왔잖아요. 두려움을 심었어. 두려움이 오더라.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성실함을 심으십시오. 존중함을 심으십시오.
기쁨을 심으십시오. 그래서 7절을 봐야 돼.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한번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눈 가리만 하면 돼요. 잘했죠? 보기 좋으네. 잘했어. 역시 이 과정은 괜찮아. 이 소리 듣지 말란 얘기예요. 그 속을 누가 보고 계세요? 그 속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세상의 사람 모든 가치관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늘 불평이야. 늘 불만이야. 만족이 없어. 그러니 늘 인상을 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기뻐요. 기뻐.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그리스도 없이 그 직장에 가니까 그 직장의 상사가 나를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네가 내 인생 책임 안 줘?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안 줘?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안 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 직장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자, 나의 선택이지만 도장을 찍어주신다니까요. 도장을 바꿀 수도 있어. 내가 이번엔 다른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죠. 주님, 이런 상황인데 그만두고 싶어요. 주님, 이런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직장을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없어요. 가면 항상 거슬려요. 항상 내 욕심을 차리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들이받고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미워하는, 상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안 기뻐요, 힘들어요. 그래도 기뻐하셔야 돼요. 공부가 쉽지 얘들아? 너무나 즐겁지 않을걸? 근데 기뻐해야 돼. 어른들이 그러잖아.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단다. 나는 부러운 게 방학이 있는 애들이 부러워. 어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졸업하면 방학이 없단다 얘들아. 그때 열심히 해라. 근데 그때는 노는 시간이 아니야. 사실은 그 방학에 있는 거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진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고 더 성실하게 살 때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나보면 안 단다 얘들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달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부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나가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기대되는 게 없나요? 기대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둬요. 주님께 기쁨을 드렸더니 내게 뭐가 올까? 기쁨이 오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아면. 여기서 자유인은 평민들 말하는 거야. 평민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얼마였던 자연 평민으로 살던, 그때 당시는 있었잖아요. 노예 계급이 있었고요, 평민 계급이 있었고요, 귀족 계급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너희들 종이나 자유인이나 너희 상전에게 사실 받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로부터 받는다. 그대로 받는다. 자,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직장을 나오기 전까지는 그 직장에 헌신하셔야 되고 열심을 당하셔야 되고요, 그 상전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아니거든 나오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나오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근데 이 기준이 내 감정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원하시냐? 때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경우는 나를 광야처럼 직장에 붙으실 때도 있잖아요.
연단을 위해서 직장에 두실 때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평생 그 직장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연단이 있고요. 어떤 시기에는 진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치어야 될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했대. 우리가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항상 모든 걸 결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인인 그 사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누구와 함께 결정하십니까? 스스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혼자 결정하는 자는 자연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선한 일을 행하면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뭐예요? 선한 것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선한 거야. 옳은 거야. 학생들아, 너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게 선한 일이야. 그게 옳은 일이야. 직장인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성실한 자에게 갚아 주십니다. 행한 대로 해, 행한 대로.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눈가림식은요,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행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때는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주님은 모르실까요,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늘 항상 주님이 너를 보고 있고 주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양심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바른 기준이라면 내가 이렇게 일할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 자기 고통만 생각하고 남이 당하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태도를 보세요. 행동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죠. 뭐라고 보내셨어요? 가서 왕을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미 사울은 버렸다 하시면서 갔는데, 이야, 사무엘에 가서 보니까 우와, 그 마다들이 엘리야 정말 멋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막 했어요. 그냥 뭐 홀치라고 막 저 사람 다 왕으로 뭐 통째도 있고.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다. 7 아들을 다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혹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보세요? 중심. 그 마음의 의도와 태도를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에 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요 견뎌요. 그리고 다음 시즌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나이고 내 생각이라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강요일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더 듣길 바랍니다. 기준이 뭔가? 내가 사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답니다. 내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상전에게 받지 못한 것 주께서 돌려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네가 상전에게 행한 것 그대로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상전에게 받지 못한 건 내가 보상하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상을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뭔지 아세요? 변론해서 싸워서라도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사람하고 싸우고 있죠. 말 그대로 온 땅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사와 노동자들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뜻을 행하는 것이 직장인 것을 알고 학교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9절 마지막 절 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리라. 아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위협하지 말아라. 제발 위협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돈으로 업무로 부당한 일 시키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시를 주고 그 지시 때문에 어떤 사람의 좌우가 될 수 있는, 내가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더 뭔가 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몇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위협하지 마십시오. 왜 위협하는 거예요? 이번 일 안 하면 너 잘려. 이거 위협이에요. 그 위협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당한 것을 하지 않으면 돈으로 위협하고 업무로 위협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상전에 속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상전 되는 거잖아요. 상전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십시오. 그때 기억할 게 뭐냐면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위협을 그쳐라. 위협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도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위협이 있을 때에, 부당한 요청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은 마음과 태도로 종들을 대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엄주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뭐예요? 위에 8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일단은 종들아 상전에게 된 태도는 존중하라. 상전을 존중하라. 다음은 존중. 그리고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말했다. 성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으로 일하라. 기쁨.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늘 시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취해야 될 세상에 종들이든 아니면 상전이든. 그래서 뭐냐면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종들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존중해주고 성실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모든 걸 즐거워해라. 요 세 가지만 되면요 말 그대로 노사 간의 갈등도 없고요 싸울 일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약에 제대로 보상을 안 해주나요? 그럼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5절에는 그건 죄다. 예레미야 22장 33절에는 화가 있을지로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될 돈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떼먹은 돈 있으면 주십시오.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상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은 성경에 보면 잘못하면 부르짖는데요. 누군가에 안 가잖아요. 묶인 돈이면 부르짖는데요. 계속 그 돈이 부르짖는데, 그 사람에게 갈 때까지 부르짖는데 그 돈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가 임하냐면 그거 죄네, 너 저주야. 그러면 돈을 묶어버리시고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여러분의 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상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상전들에게 일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성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보상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 속에 있지만 이 사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 사회가 유지되도록 여전히 지탱하고 계신 분이 누구죠? 예, 성경에 보면 그분이 모든 땅을 붙드시고 그 하늘을 붙드시고 모든 걸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잖아요. 그분이 손을 놓으시니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부서지고 땅이 오염되고 바다의 생물이 죽고 물에 독이 생기고
주님이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인생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생활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 올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아멘. 예,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의 계획을 마지막에 이루실 때 누구를 쓰냐면 그리스도인을 쓰시는 거예요. 이 원칙을 따라 살면 나로 인해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나로 인해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충만함을 누립니다. 근데 이들 안 사는 거예요. 세상의 통념대로 살고 세상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그 삶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저주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풀어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은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일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이 좋은 습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못 들을 수 있어요. 예, 요약해서 임문석 사모가 올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설교가 한 번 더 올라가면 다시 들으시고 내가 지금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캐치해내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그리하여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